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곧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곳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를 이어가는 삶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이 차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료라는 것이 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또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게 이 연료가 동력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활력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각자의 삶 모습 가운데에 은혜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언제는 임팩팅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었냐면 강도사님 매주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 드는 생각이 우리를 과로사시키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매주 이 수련회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매번 이 수련회 때 받게 되는 은혜가 정말로 큰데 이것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그것이 끊기는 듯이 은혜가 잘 안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시간이, 이 은혜 받는 순간이 계속해서 삶에 이어졌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수련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이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깊고 거센 요단강의 문 앞에서 백성들의 그 앞에 요단강의 물이 마르고요, 그 위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사건은 그저 그때 한순간에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에 남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어나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더 좋고 더 편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을 건너는 시기만 잘 조절을 하더라도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때에 이제 요단강을 가면은 사람이 걸어서도 충분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해요.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강을 넘게 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물이 넘치고 거셀 때에 그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넘어가는 길이 막힘이 없고 평탄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식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인턴이라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나의 이 평화로운 삶 뒤에도 누군가의 수많은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젊고 능력 있는 여자 CEO가 나타났는데, 이제 회사에 이제 새롭게 뽑게 될 비서가 필요해서 은퇴할 나이를 넘은 이 할아버지를 비서로 뽑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벤인데, 벤 할아버지가 이제 비서로 새로 뽑히게 난 후로부터 회사 업무도 굉장히 잘 풀리고 이 여자 CEO의 삶의 그 삶도 순탄하게 풀리게 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만큼 또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CEO여서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제 뒤에서 이 비서가 된 할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조력을 해서 잘 풀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이제 능력만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이 주인공은 비서 할아버지가 자신을 안 보이는 자리에서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좀 잘 풀리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할아버지의 조력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이후에 주인공이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처럼 비서 할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넘치는 강물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이스라엘 눈앞에서 마르게 하시고 또 직접 걷게 하심으로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7절 하반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12돌을 가져오라고 시키십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스라엘이 돌을 세우면서 요단강을 누가 마르게 하셨는지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과 삶에 새기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삶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깊은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라. 누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너희는 알라. 어린아이가 처음 이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될 때에 뒤에서 밀어주시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열심히 자전거를 잘 타는 줄 그렇게 압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고 또 붙잡아주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마치 잘해서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탄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은혜는 알게 되었을 때에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 신앙 가운데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스라엘이 마주한 요단강과 같이 나의 길을 막고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거센 강가를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과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나의 어떤 지혜와 내 어떤 힘으로 스스로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은혜는 하나의 기억과 추억으로서 그저 넘어가게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쌓이게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이어가는 법 두 번째는 떠올리라라는 겁니다. 내가 떠올리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신앙 가운데 쌓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 쌓인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7절 하반부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이 말하는 공통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 어떤 그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단강의 사건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의 사건은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떠올리게 될 때에 다른 상황과 환경 속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처음 광야로 나가게 되었을 때 홍해 앞바다를 마주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이 요단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두 물을 마르게 하시고요.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동일하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이 두 세대 가운데에 던져주십니다. 1세대는 이 마라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2세대의 이스라엘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이 두 세대의 반응이 달라요. 1세대는 홍해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았고 다른 것을 떠올립니다. 애굽 땅에서의 좋았던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다른 것을 기억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에 심게 됩니다. 해당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떠올리면서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요단의 사건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리고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고요. 결국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떠올리게 될 때, 은혜를 잊지 않고 떠올리게 될 때에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찬양, 은혜.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면서 함께 나눈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도 작년에 한번 들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우셨다라고 해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어디서 불러주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본인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었다라고 해요. 이제 본인이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정말 3명 기르시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3명 어떻게 키웠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돌보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게 되니까 마치 검은색 안경을 쓰면은 모든 세상이 검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은혜라는 안경을 쓰니까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의 위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다가왔다라고 해요. 그렇게 고백된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떠올리게 될 때에 나의 앞 가운데에 있는 요단강이 당연하게 열릴 것이라 믿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릴 때에 굳건해집니다. 또 다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내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이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알라였습니다. 아는 것.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은혜로서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건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떠올리게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은혜를 이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마지막인데요. 은혜를 나누라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 돌을 세우시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넌 그들만의 추억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세대가 바뀌고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나타났을 때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7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죠. 요단이 물이 끊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므로 그 자손이 영원히 기억하는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한테 가르치라라고 해요. 12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은혜는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겹줄 기도회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3명의 목장 식구들이 서로 모여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중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제목들이 있어요.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루어 주신 제목들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세겹줄 짝하고 우리는 보통 나누게 됩니다. 저도 모교에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이 세겹줄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짝을 짓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저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더라도 함께 짝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이 목장 형이나 이제 목장 식구의 간구의 제목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그런 제목처럼 기쁘더라고요. 또 반면에 저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저도 어느 정도 잊혀져 가고 있을 때에 그때 함께 나눴던 목자님이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해주면은 그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치 죽어가던 불이 살아나듯이 또 한 번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간증은 말씀만큼이나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임팩트인 아이들도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이제 비전 트립이나 단기 봉사를 다녀오면은 항상 간정문을 작성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간증문을 작성하는 게 이제 본인들도 낯설기도 하고요, 바쁘기도 해서 대부분 기한을 넘겨요. 대부분 제때 못하고 기한을 넘기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간증이 참 부담스럽고 아이들한테 별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주신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누게 될 때에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나눔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상기시키는 것. 간증문을 작성을 하면서 또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재생산입니다. 해가 바뀌고요, 이제 다음 수련회를 떠나거나 단기 봉사를 신청해서 새롭게 팀원을 뽑게 될 때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물어보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 단기 봉사를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좀 많은 친구들이 지난번 단기 봉사를 다녀온 그 선배 언니 아니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나누었던 그 은혜가 나의 은혜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내 안의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되고 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삶은 은혜를 드러내고 나누는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12도를 보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나눔으로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은 함께 나누는 삶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제목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은혜의 사건이 있다면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더 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족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어져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이어가는 삶, 그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소망하는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서 충만해져 갑니다. 내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이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어떤 상황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은혜는 빛을 발하게 되고요,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새벽줄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간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은혜가 있다면 나눔으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앞서 나눴던 은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